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썼던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샬롬,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40년간의 긴 강야 시대를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에게는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리고였습니다. 큰 성으로 둘러쳐져 있는 여리고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부담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나팔소리와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도 큰 승리를 얻게 된, 또 이스라엘에는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경험을 토대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이성에 정탐을 보내고 또 전쟁에 나가는 인원도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함락하기 쉬운 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해도 성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결국 대피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36명이 죽고 그 죽음을 보고 크게 겁에 질려 버렸습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회개하였고 이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 사람들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완전히 함락되기까지 창을 들고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동물들은 죽이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또 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한 것을 얻었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 말씀. 그것은 여호수아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를 나누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각각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불순종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경험을 한 이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두 에발산에 모인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고 모세가 쓴 율법을 돌에 새기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끝나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아잠으로 예배하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아자함과 같은 가정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도 예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배할 때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며 우리 친구들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내 기분, 내 마음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차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는 내가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바쁘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 그렇게 선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우선순위로 놓아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혹시 방학이 됐으니까 스키캠프, 해외여행,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시골 댁으로 가다 보니 에이, 주일날 예배는 한 번쯤 빠져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 예배의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가 예배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주께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였듯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말씀의 낭독뿐만 아니라 율법들을 돌에 새기기까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잊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너무나 중요함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나중에는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또는 나의 업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른 채 지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돌에 새기기까지 하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돌에 새기듯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을 곱씹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아자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케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